우리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는 손가방, 핸드백이 있는데 만물 백화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속에 별것이 다 들어있죠. 사모하고 이제 이렇게 시골을 왔다 갔다 하고 차를 운전하고 졸려요. 그러면 졸리면 문을 열어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살을 꼬집어도 안 돼요. 그냥 백을 투적투적거리고 사탕을 꺼내줘요. 이렇게 여성들에게는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핸드백 안에 30여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번 좀 열어보세요. 몇 개나 들었나? 그렇다고 지내가는 여자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손에 메거나 또한 들고 다니는 손가방 속은 들춰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간 큰 남자거나 스토카가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여성들이 외출을 할 때 잊지 않고 핸드복 속에 잠겨있는 소중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본능적으로 의자에 앉으나 바닥에 앉으나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나 어느 때이든지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화장을 붙이고 몸과 옷차림을 가다듬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울 중에 제일 좋은 거울이 뭘까요? 우리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신을 비춰주는 전신 거울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도 서야 되지요. 새벽에도 수요일도 주일도 서야 되기 때문에 저도 거울을 자주는 아니지만 그냥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제가 섰는데 머리가 새집을 들고 있든지 넥타이가 들어가서 이만큼 가 있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설교를 못 들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 거울을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여러분 앞에 올라올 때는 꼭 한 번씩은 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리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판을 갈고 또 방을 내서 그것으로 여성분들이 거울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울같이 잘 보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도 보시면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또 11절에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거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들의 신앙과 삶을 거울 삼아서 좋은 것은 본을 빨리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은 나쁜 것들은 속히 버려야 한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거울이 있음을 교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말씀을 했고, 본문 2절에서도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또한 3절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4절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므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땅에 소복히 내려주셨고 목이 마르면 바다 위를 터쳐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우시고 마시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권을 모세에게 위임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권과 인도권을 모세에게 임하고 위임하고 맡겨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통치권과 질서가 확립되지 아니하면 모세는 이방명명이라는 엄청난 백성을 질서대로 이끌 수가 없었고 인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권세를 모세에게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을 오늘 말씀 11절에는 모세에게 속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 말기가 되면 통수권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당연하지만 일부 조직이나 국가기관에서 기강이 회의해지고 보지부동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올 봄에 충주시청에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토지 대장을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시청이 꽤 큽니다. 쭉 이렇게 몇 번 해가 쭉 이렇게 있는데 토지 대장 그 다음에 건물 대장을 발급받는 그 있어서 거기를 사모하고 둘이 갔습니다. 토지 대장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아가씨가 딱 앉아있다는 말이 보니까 일도 안 해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애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 갔어요. 저기 가서 발급받으면 돼요. 어디요? 저기 있잖아요. 자동 발급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받으세요. 그래서 사모하고 저하고 자동 발급기 앞에 가서 토지 대장을 발급받으려고 벨쇼를 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되는데 저도 이미 나이가 65세예요. 늙은이에요. 이거를 눌러도 안 되고 저거를 눌러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30분간 씨름을 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기에 다시 그 창구를 가서 저거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토지 대장을 여기서 발급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걸 왜 못하세요? 여러분 가서 할 수 있겠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왜 못하세요? 남들은 다 하시는데. 그 속으로 너는 하는 사람만 봤는가 보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너 지가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참 이놈의 불끈하고 욱하는 성질.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회에서 12월 달에 세금을 얼마 냈어요? 4천만 원도 냈잖아요. 응? 세금을. 당신들은 우리가 힘들어서 내는 세금 가지고 당신들은 생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원들이 와서 민원을 스스로 해결을 못하면 아르바이트생을 세워서라도 돕는 자를 만들어서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네? 그래서 얼마나 그냥 열이 받치든지 서리봉투를 가져가면서 그냥 팍 하고 던져버렸어요. 잘했죠? 난 욕먹을 줄 알았대. 그랬더니 칸막이 안에 있는 한 50대 초반 되는 남자가 한 명이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와. 아이고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 얘기를 제가 다 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나이가 몇 살 처먹진 않았지만 60대 중반이다. 도무지 저는 뭐 자판기에 가서 토지대장을 발급을 받으라고 하는데 30분간 벨짓을 다 해도 나는 이거 못하고 왔다. 응? 당신네들이 창구에서 이 발급비가 있는 것까지 멀면 없네 얘기도 안 해. 앉아서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늙은이들이 와서 헤매고 있으면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네? 아,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아유. 그럼 나를 막 이 손을 붙들고 안으로 막 나를 데려가려고 해. 데려가고. 응? 내 손에 못 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청에 민원 보러 온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 그냥 쳐다보고 왜 그래? 응? 그래서 화풀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시청 공무원들은 다 앉아서 노릇띠다. 컴퓨터 두드리고 있고 스마트폰 하고 있고 전화 걸고 있고 에? 유튜브 보고 있고 그 뭐하는 것들이. 그걸 보니까 열이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컨설을 또 쳤지요. 교회 목사라는 또 욕먹고 컨설을 못 치니까 목사처럼 매고 우리가 작년에 세금을 3,880만 원을 냈다. 당신들이 그 세금으로 지금 월급 받아서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응?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섬겨야 될 의무가 있고. 왜? 그러니까 이거 나이 먹어서 나왔다가 왜 그러시냐고.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더 화를 내려다가 네, 밑바닥 들어갈까봐 그냥 아니 진짜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넣어도 안 되고 카드를 넣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 걔들은 늘 젊은 애들이 하면 되는 늘 보니까 우린 처음 민원을 보러 갔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잘 안 될 거예요. 절대로 쉽게 안 됩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아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목마른 백성들을 마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고 아멘.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물이 쏟아져서 먹지 못하는 지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너는 내가 지시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 누르물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함에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할 권한을 모세에게 위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겠다고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낮에는 40도를 오르내리는 열풍을 막아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그 광야의 차가운 바람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려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가만히 서 있으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라고 합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물 한쪽으로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이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위임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목할 구절이 또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식물과 음료는 이겁니다. 식료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진중에서 잠을 자고 나가면 땅 위에 소복하게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그릇만 가져나가서 자기 식구 양대로만 걷어다 먹으면 끝이었어요.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을 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늘로부터 내렸던 만나요, 바다를 터뜨려 바위를 터뜨려서 주셨던 생수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며 영원한 만나요, 예수는 신령한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수를 먹이시고 신령한 떡을 여러분에게 먹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임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기록하자면 여러분은 저에게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시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여러분은 저에게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믿음의 고난과 권위를 위임을 저에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공급하는 생수를 먹어야 될 의무가 있고 양식을 먹어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은 저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따라와야 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신령해야 되고 먹는 것도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되고 먹는 것도 신령한 음료를 먹어야 되는데 그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이 어디냐는 바로 여러분의 놓여있는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이 여러분 영혼에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 마디마디에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는 힘을 얻고 나약한 자는 능력을 얻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겐 지혜가 임하고 건강이 부족한 자에겐 건강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백성과 다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목민이었던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얻어먹을 것이 없으면 쳐들어가서 남의 것을 약탈, 강탈을 해버립니다. 마실 것이 떨어지면 남이 파놓은 샘물을 가서 빼앗아서 자신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이렇게 없으면 훔치고 모자르면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는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예수 믿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떤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가만히 보세요. 먹을 것이 없으면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도 먹어야 되잖아요.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시려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쳐서라도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공을 삼습니다. 블레셋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블레셋같이 세상 사람같이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먹는 것도 신령한 것을 먹어야 되고, 아멘. 먹는 것도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아멘. 먹는 것도 신령한 만나를 먹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이 신령함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아멘.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신령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양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믿음의 양심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아도 안 되고 믿음의 양심에서 거역하는 삶을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령한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더라도 기왕이면 신령한 말을 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신령한 말씀의 거울을 매일같이 나를 비춰보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비춰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다면 거울 속에서 원치 않는 것들을 속히 제하여버리고 잘라버리고 파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인의 연간 담배 소비량은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일본에 의해서 세계 5위권에는 든다고 합니다. 20세에서 60세 미만의 흡연율은 36%로 세계 평균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나온 전자담배를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 한번 나도 피워봤으면 좋겠어요. 요 길에 왔다 갔다 하면 낮이고 밤이고 젊은 여자아이들이 길가에 서가지고 이런 뾰족한 뭐 빨대 같은 걸 입에 대고, 근데 이 전자담배는 연기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이 젊은 애들이 이 길가에 하루는 저는 다니면 밤을 새서 봅니다. 빨고 있는 거예요. 수치도 부끄러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10조마다 한 명이 사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담배 때문에 10조에 한 명씩 인류가 1, 2조에 한 명씩이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담배를 마약으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 여기 보니까 피우는 분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모르지. 혹시 집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쪽쪽 빨아대고 밖에 나올 때 남인 척하고 이빨 닦고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담배도 저도 피워봤지만 백해무익이요. 유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하루에 담배를 2강씩 피웠잖아요. 그런데 이 담배를 피워보니까요, 손가락이 여기가 노랗게 짜들어. 담배찜. 그 다음에 담배를 하도 여기 빠르니까 여기 앞에 이빨이 내랗게 니코틴으로 짜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입 벌리면 담배 냄새 나지요. 옷에서 담배 냄새 나지요. 그래서 겉옷에 와이셔츠나 티를 보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담배 뿌리 떨어져서 나도 모르게 전부 실근역을 내는 거예요. 담배를 하루에 2강씩 피워보니까 나한테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다짐이 옵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잔인한 방법으로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한 강을 사가지고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일부러 안 피우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담배를 꺼내서 피우는 순간 나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잔인하지요. 그래서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도 일부러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 보름 정도 가는데 3일 정도 지나니까 담배 생각은 안 나는데 금단 현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려요. 서 있어도 졸리고 앉아 있어도 졸리고 전철을 타고 가도 졸리고 뭐 어떻게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어떻게, 이건 제 개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울 때는 과자나 과일이 먹질 않아요. 싫어요. 쳐다보기 싫어. 그런데 담배를 끊고 나니까 사탕, 빵, 과자, 과일, 담배를 끊고 나니까 군것질이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때 배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도 그때 담배 끊고 많이 먹었어.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담배를 끊고 20일 정도가 지나니까 내 몸이요, 내가 알겠어요. 아주 가벼워. 얼마나 몸이 새털까지 가벼운지 몰라요. 걸음을 걸어도 걸음 걷는 것 같지 않아요. 뭐 더 가는 것 같아. 언덕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빨리 걸어가 뛰어도 절대로 숨이 차지 않아요.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담배나 마약이나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손을 내서도 안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어딘가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 있다면 가감하게 절단하고 가감하게 끊어버리고 가감하게 이별해버리고 가감하게 그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전심 거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신령한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울을 갖다가 놔도요, 여러분 속사람은 거기에 비치질 않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9절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 그리스도를 얻었음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고상한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이 고상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고 빌립보 3장 7절 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버려라, 단절하라, 치워라 한 것은 과감하게 단절해버리고 치워버리고 이별하신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습니다. 거울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었고 했습니다.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의 경계로 기억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됐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7절을 보시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8절을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저희같이 간음하지 말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처덩어리 앞에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절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상이 여전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 3장 5절을 보시면 마음의 탐심이니 우리 마음의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부처 앞에 제사장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절원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있나요? 응? 이 탐심 우상숭배 때문에 아수르의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상숭배.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괘씸하게 보시고 염령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하루 동안에 25,000명을 전염병으로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나 좀 보세요. 이게 우리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시고 아멘. 너희는 이 거울을 보면서 너희는 이런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이 있나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드러내놓고 간음은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에 다 음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간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십계명을 어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라는 우상 대신에 신령한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령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은 일이 있다면 이것도 회개할 일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할까 걱정된 데가 아니에요.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룻밤에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시네 25,000명이 하루 저녁에 몰살을 해서 죽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탐심을 뺍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음욕이 있다면 이거 올 때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아멘. 음욕을 가져온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예 나갈지어다. 아멘. 단호하게 물리쳐야 이놈이 내 마음을 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놔두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제가 누차하는 말이 40대 이상 되신 여성들이 믿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안 믿는 사람 중에 40명 꼴에 한 명씩 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응?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은밀하게 만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만나? 이유가 뭘까요? 밥 처먹으려고 만날까요? 서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 때문에 서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 말고 다른 배우자 만나는 분 없지요? 뭐야 소리들 나오듯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러고 그러면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못 사는 게 바보예요. 병신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음을 하다가 2만 5천 명이 하루에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죽었듯이 간음이라는 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자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거울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을 대상이에요. 이걸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시면 주님이 마귀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망을 띄워버립시다. 불평을 띄워버립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립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내가 할 것은 아니고 밤낮 탓을 남에게 돌리는 원망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 좀 보셔봐요. 난 여당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현 시대를 꼬집는 거예요. 현재 여당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전 정권에서 이런 일을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 난 여당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자 이 말이지요. 응?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남을 탓을 남에게 돌리는 원망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거울이에요. 원망하지 말라.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라.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겠지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은 저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런 탓을 남에게 돌리는 이런 버릇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듭니다. 내가 하나님이여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주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어느 고혈압 환자에게 의사가 술을 삼가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핑계로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을 마시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부인은 곁에서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뭐가 너무해? 뭐가 너무한데?
어디 쓰러뜨릴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쓰러뜨리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흐느껴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당신 금연하십시오, 술 끊으십시오, 절주하십시오 이미 경고를 몇 번 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상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병이 걸려서 간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원망과 불평이 모든 잘못을 다 자기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합당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은 악한 습관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로에서 나를 이탈하게 만드는 멸망의 대로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 맙시다. 네. 남의 탓 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 할 사람이 없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나한테 뭐 감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감정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감정을 품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힘든 일,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던길만 이런 힘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이걸 통해서 비춰봐야 돼요. 신령한 거울을 통해서 아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징계하고 계시는지 이 신령한 거울을 통해서 내 삶을 봐야 되고 내 내면의 세계를 비춰봐야 나쁜 노릇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신령한 거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 개인에게 절대로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요? 내가 11조를 안 합니까? 예배를 안 드립니까? 내가 뭘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해피는 왜 납니까? 해피는 왜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이런 원망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 악한 습관을 한번 따라합시다. 끊어버리자. 끊어버리자. 아멘.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11절 본문이 교훈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네. 저희에게 당한 이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된대? 거울이 되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매를 맞은 그 이유가 우리의 뭐래? 거울이래. 아멘. 너는 이렇게 되지 말라. 아멘. 맞아보니까 아프지 않느냐? 사람이 매를 치는 것과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것은 그 차원이 달라요. 아멘. 깊이가 다릅니다. 통증이 달라요. 아멘. 맞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도 깨우치면 다행이요. 그런데 맞았는데도 깨우치지 못하고 자꾸 오늘 이 가난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 탓만하면 영원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교통사고로 숨진 이의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동차 운전 조심해야지, 안전벨트 꼭 매십시오, 한불이라는 그 한불님? 왜요? 내 이름 잊어버렸네. 그거 가만히 보세요. 그 자동차가 바보하고 걸려가지고 그냥 막 튀어나가서 그냥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 중에 현대자동차 아들이 연구기관에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해줘요. 목사님, 가부가 걸려서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난 모르지요. 우리 아들이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운전하시고 차를 세우실 때, 시동을 끌 때 바퀴로 놓고 시동을 꺼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 저도 감옥 들어갈 때가 있어요. 드라이브나 후진으로 놓고 나도 모르게 시동을 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그걸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고 있대요. 드라이브로 놓고 시동을 끌 때 R로 놓고 시동을 끄는 그 자동차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 그게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 그게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절대로 자동차 시동 끄실 땐 바퀴로 놓고 확인을 하시고 시동 끄셔야 돼요. 맞아요.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지. 아멘.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 문병을 또는 장례식장에 갔다 나오면서 우리 운전 조심합시다. 안전벨트 냅시다. 안전운전합시다. 서로 외라고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차를 몰고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순간부터 또 달라져.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 사람이 거울인데 그 거울을 보고도 금방 다짐을 했다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더욱 안 되고. 오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대로 사람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잊어버리고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데 다짐을 했으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심각한 사건도 며칠만 지나면 희미해지고, 어떤 부부가 함께 외출하던 차 안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뭐 큰일은 왜 샀어? 전기다리미를 꽂아놓고 내가 깜빡이 그냥 나왔네. 여보 어떻게 하지? 그럼 여러분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전기 코드를 뽑고 와야 되나요? 그냥 가야 되나요?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기 다리미 코드를 꽂아놓고 이 온도를 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가서 꺼야 돼요? 말아야 돼요? 꺼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어떤 말은 여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욕조에서 모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나도 수돗물을 안 잠그고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다리 위로 불이 나도 걱정하지 마. 목욕탕에서 뭐가요? 물이 넘쳐 다 끓 거니까 염려하지 마.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산은 없고 서양사만 있다고들 말들 합니다. 문화를 보세요. 걷는 문화. 난 좀 민망스러워. 젊은 애들 그 춤추는 모습을 보세요. 왜 이렇게 음란해? 여러분은 괜찮은가 봐. 막 선전적이지 않아요. 막 이게 어디서 들어온 문화인가요?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예요. 또 보세요. 방은 왜 이렇게 많어? 대화방, 키스방, 노래방, 만남의 방. 아니 만날 데가 없어. 한 공간에, 조그마한 공간에 둘이 가서 만나냐고요. 그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대화하려고 만날까요? 이렇게 우리의 세대는 선정적이고 퇴폐하고 삐뚤어진 잘못된 문화만 모방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하시겠습니까? 노름, 도박, 스포츠 도박, 그걸에서 잡혀서 들통이라서 쇠고랑 차고 유치하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매일같이 내 내면과 내 행동을 말씀의 신령한 거울로 비춰보자. 네. 그래서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지요. 가차없이 잘라 버려야지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모습들이 있으면 그 모습을 바로 고쳐야지요. 거울을 보는 모습이 원인이 뭡니까? 그런 거 고치려고 보는 거 아닌가요? 이와 같이 예술이든 문화든 스포츠든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을 배설물같이 여겨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깨끗한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신령한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아멘. 이 거울을 여러분 내면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 뭐가 있는지 다 발각이 돼. 아멘. 그래서 신령한 거울에 비치는 내 내면의 세계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속히 버려야지요. 배설물 같이 버려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거울이 되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티 없는 맑고 깨끗한 거울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에겐 교회라는 거울이 또 있어요. 아침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거울을 보고 나쁜 것은 저에게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원치 않은 것은 잘라버리고 배설을 같이 벌어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담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뭐예요? 신령한 거울. 나오세요. 아니 저기 새벽 기도 안 하고 둔너 있으면 잠이 와요? 야, 하나님은 난 잠 안 시간만 되면 안 재우시던데. 그래도 요 밀어난 게 잠을 안 재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요리 눕고 저리 눕고 요리 눕고 저리 눕고 또 시간 보고 요거 이게 안 됐네 좀 이따 가야지.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티 없고 티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에는 없어요. 티가 없고 맑은 거울이 계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정나란 모습을 아침마다 비춰주는 거울이 있는 게 어디에? 교회라는 거울이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돼요. 아침마다 나와서 봐야 됩니다. 내가 지난날 어제는 어떻게 살았는지, 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내가 계획을 해 나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을 거울로 비춰보고 아닌 거는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망 가운데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한 번만 더 따라하고 마칩시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거울로 내 영혼을 비치고 나 모든 것들을 비춰보았더니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비틀어진 거 발로 잡으려고 거울 보는 거 아닐까요? 비뚤어진 우리의 인생과 비뚤어진 우리의 영혼을 바로 잡으려고 우리가 거울을, 말씀의 거울을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